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예상하고 있는 여러 일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부족한 것은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 장로님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가시기 바로 직전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가기 그 직전 단계에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좋아지신 거죠.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세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숙자 권사님, 어, 특별한 다른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여전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위해서, 김분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여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완전히 아물도록 뭐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김인경 집사님 같은 경우 골절 문제는 거의 암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으시고, 정명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골절되신 부분들이 이렇게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은 괜찮은데 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는 뼈가 많이 다치신 분들 빨리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12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 새로운 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달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달이 되도록,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별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주의 현장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치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부족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이규희 장로님 이렇게 집중 치료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셨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치료 이후에 또 몸이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신 상황입니다.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했지만 몸의 상태를 계속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김문효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이 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고 회복이 되도록, 합병증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오늘 은혜를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 함께 하시는 역사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몸 안에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12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올 한 해 계속 기도해 왔던 기도에 실제적인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가족 구원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 것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 본 이후에 이렇게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또 취업과 연관된 모든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붙드셔서 하나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 1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9절 4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일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죄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멸시하고 자기가 한 맹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맹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맹세들을 사실은 우습게 여긴 거죠.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언약을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꾸로 말했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하신 거죠. 언약. 그런데 그걸 나중에 그러십시다. 한 사람이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하시자고 한 분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보실 때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 햇사람만큼
악하다. 이 44절 45절에 있는 어머니 햇사람이요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머니 수준의 죄를 져요. 그게 44절이에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속담을 말하는데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그 속담대로 되리라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 어머니가 죄를 지면 딸도 그 수준의 죄를 짓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햇사람만큼 악해요. 두 번째는 자매라고 소개된 소돔과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 자매들보다 더 악해요. 그게 오늘 이 4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도 않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도 않고, 그 수준도 충분히 악한데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해요. 그러면서 소돔의 죄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소돔은 무슨 죄를 졌냐 하면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다. 두 번째는 음식물에 풍족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음식물이 풍족했다라는 말을 자기 혼자 먹었다, 폭식했다 이렇게 보고, 태평했다라는 말을 게으르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을 어려운 사람을 압제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에스겔서의 이 구절 때문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한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와 있잖냐, 교만했고 음식이 풍족하고 태평했는데 사람들을 안 도와줬다, 이게 죄다, 동성애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이 앞에 본문을 그 사람들은 안 읽은 거예요. 앞에 본문에 지속적으로 가증하다 하는 내용은 음란과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행음과 음란은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우리는 에스겔 본문을 이해하지만,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설명한 음행의 이야기는 사실상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적으로 음란해요. 그리고 다른 신도 음란하듯 섬겨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현장은 음란한 광란의 파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읽었을 때 단순히 누군가를 자기는 부유했는데 안 도와줬다,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패착 같은 것입니다. 그 단어 가지고만 이렇게 무게를 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쓰여진 용례 또는 구약에서 쓰여진 용례, 이런 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딱 그 단어에서 끝내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읽어서 흐름을 읽어야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배불렀고 그들이 또 이렇게 부유했지만 안 도와줬다, 거만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했고 배불렀고 넘쳤는데 안 도와주고 압제하는 결과로 이 네 가지의 이런 죄가 중독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동성애인 거예요. 잘 보세요.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정도를 동성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는 우정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형아 너무 멋있어, 나도 저 형아처럼 근육도 생기고 나도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동성애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연애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결혼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의 거의 80-90%는 이혼합니다.
동성과 결혼하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찾아갔더니 천사인 줄 못 알아보고 예쁘장한 미소년이 오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래서 유황 불비를 내리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근데 왜 그 본문은 안 읽고 에스겔 본문만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진보적 신학의 사람들의 이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말하고 싶으니까 본인들의 눈에 들어오는 본문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한 사람, 구약 신학 한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신학을 했는데 그럴까요? 뭐 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돔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가증한 일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동성애 가증하죠.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무슨 뭐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뭐 와인스타인인가, 영화 제작자가 제작의 권력을 가지니까 여배우들을 희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결국은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꺼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제작자, 감독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무슨 일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을 능욕하려고 한 거,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성애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거기서. 자, 소돔의 죄 아시겠죠? 에스겔 보고 거봐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나온 본문을 연결 지으셔야만 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죄는 뭐예요? 5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죄는 내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설명하면서,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뭐 아주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주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죄악의 아주 괴수가 되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넘버 2, 넘버 3가 됐다는 얘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의로움을 얻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보단 나을 정도로 죄의 형량이 그 정도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설명하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민족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엄청 큰데도 다른 민족을 무시합니다.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무시해, 자녀도 싫어해. 남편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햇사람 엄마가 남편인 아모리 사람을 무시해요. 이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 예루살렘에 구성될 때 일어난 아주 배경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무시해요. 56절에 보시면, 56절에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엄청 교만하니까 소돔, 죄 많이 짓는데 말하지 마요, 이런 거예요. 물론 속은 이렇겠죠. 소돔의 죄를 말하는 순간 찔리니까 말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엄청 교만하던 당시는 소돔은 입으로 거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기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땐 나은 수준이야 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소돔과 또 사마리아와 거기보다 더 나쁜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을 무시하던,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해.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인가?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밖에 안 했어요.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기셨으니까 그렇지 누군지도 모르고 7천 명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북한처럼 어려운 지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망해도 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아주 잘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더 흉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자, 그러면요 우린 궁금해지죠.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며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53절에 사마리아와 소돔부터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너도 회복하리라. 그게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태는 안 좋은데 상태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북이스라엘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남유다가 더 흉악하다고 말하시고, 그럼 더 흉악하면 더 많이 두들겨 패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굳이 더 설명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버렸어요. 다윗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여기 남아있길 원하시는데 형제를 배반하고 간 것이 일단 첫 번째고, 그러나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그 본문 또 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야, 너 내가 르호보암에게서 빼앗아 너에게 줬다. 너 여기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죠. 남유다가 엄청 더 흉악하게 결국은 됐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 자기 아이를 불에 던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왕 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놈들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흉하게 아주 끝자락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회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결국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죄는요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요 각각 자기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소돔이 더 나빠요. 사마리아는 말도 마시오. 그러고 말하고 자기가 더 속으로 죄를 짓는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도 회복할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지위를 회복하시는 계획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결코 내 죄를 그냥 그 정도 죄밖에, 그냥 누구 욕한 거밖에 없는데 날 위해 죽으셨네, 너무 무리하신 죽으심 아니신가? 아니요, 내 죄의 크기를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형량이 각각 다르지만 그 하나의 그 아주 작은 죄로 인하여 우린 다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단 말입니다. 나는 생각으로만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죄의 무게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 날 대신 죽으실 정도의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아주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죄는요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결코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니 내 죄는 내 죄라고 하고 저들은 더 나빠. 소돔 말도 마시오. 아니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죄를 타인과 비교하여 난 좀 가벼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의하지 못하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해요. 지금 옛날에는 그게 죄냐 아니냐 고민하고 윤리냐 도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은요 아주 상세하게 죄가 나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죄인이에요. 더 심각한 죄인.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글만 써도 죄인이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무거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왜냐하면 내가 내 죄가 뭔지를 더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내가 비교하고 좀 낫다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비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럼 난 깨끗 넌 더러움 죽어라 이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져야 되는데 내 건데 내 거, 형 거, 동생 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짊어지신 건 사실인데 그럼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 가증한 일을 해도 몇백 배는 더 했는데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배반했는데, 아주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혹시 이 뉴스 기사 딱 떴어요. 야, 이렇게 흉악한 사람을 볼 수 있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사형을 언도하라.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아, 저 죄나 내 죄나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땐 딱 걸리시는 거예요. 딱 걸리세요. 모두가 똑같아요. 죄의 쇠사슬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면피했습니다. 칭의 얻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사실 진짜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로운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내가 네 죄를 해결했으니 넌 내 대신 살아라. 그게 칭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예루살렘이 했던 것처럼 소돔은 더 나빠 사마리아는 더 아주 나빠 이러진 거 비교하는 일 멈추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산다, 그러한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내가 짊어져도 무거워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죄의 경중을 말하는 곳에 끼지 않고 죄의 그 무게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의 무게는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짊어지고 앞서가시고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 살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을 수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대면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자신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그런 동역자로 우리 인생이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